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단언컨대 지옥 가는 일은 없다 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질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사모하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하는 유명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생각이 인간의 미래를 바꾸고 인간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내 운명을, 내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잘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미래, 내 운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일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잔치를 벌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때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지요. 그러나 이걸 바라본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아휴, 저 향유는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해야 살 수 있는 정말 비싼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 저걸 낭비하지 하면서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이토록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부지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돈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은 30냥에 팔아버린 사악한 배신자의 상징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고, 생각이 미래를 좌우하고,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으며, 잠언 23장 7절 말씀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좌우한다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생각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쭉 살아가면 그 끝은 사망, 즉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 즉 천국이라고 하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 그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생각으로, 생각도 거듭나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든 영의 생각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생각,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생각은 스탑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생각은 나를 사망으로 몰아가려는 육신의 생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하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생각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한 발자국이라도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며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는 습관을 가져라, 그렇게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에 채우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육신의 생각이 뭔지 말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생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일까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생각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곧 사랑.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희락과 화평,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평화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충성과 온유절제,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이 같은 것들이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육신의 생각이랑 모두 다 스톱, 샷다운 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전반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천국이라고 하는 해피 엔딩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후반절에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던 겁니다. 결국 로마서 8장 8절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늘 성령의 생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왕 엘리야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역사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도 우리와 같이 과거 한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 안에서 회심한 이후에는 성령의 생각으로 사셨기에 마침내 역사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어른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초보적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1년 365일 매일 24시간을 성령의 생각만 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그걸 아십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을 때, 그때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스톱하고 의도적으로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성령만 들고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다귀들은 문자적으로는 나라를 잃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살이를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마른 뼈다귀들은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게 될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대답은 인간의 능력은 불가하다는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생기를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골짜기에 그 수많은 뼈다귀들이 주섬주섬 자기들끼리 짝을 맞추고 힘줄이 그리고 살을 그리고 가죽이 덮이더니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에스겔 37장에서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를 살아나게 하는 그 생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거듭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현재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현재 내 몸뚱아리는 죽을 몸이지만, 아프고 병들고 앞으로 장차 죽을 몸이지만 영은 살았다는, 의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만은 의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전에는 거짓말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로 살아가는 몸이기에 거짓말을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양심이 찔린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로 살아가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 못된 죄도 아닌데도 조금만 죄 지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양심이 괴로워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장차 미래에 아주 특별한 보너스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몸,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미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사람, 그 받을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 생각이 거듭난 사람만이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거듭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보실 때 거듭났느냐 거듭났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 아주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오늘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이 아닌 깜깜한 밤에 찾아왔다는 뜻은 니고데모의 영혼이 어둡다, 영적인 상태다 하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예수님은 남몰래 깜깜한 밤에 찾아왔던 신분 높은 국회의원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 밤에 찾아왔는데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고, 네가 아무리 높은 권세가 있어도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양심이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한계로 인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릴 때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고 셧다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의도적으로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맞습니다. 만약 아직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너도 거듭날 수 있다.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물은 물세례다, 물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세례 받으세요. 될 수 있으면 물세례 미루지 마시고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려주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영접하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도 함께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생각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